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거이 뭐 다 누구나 원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뜻먹은 대로 내가 참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참 그런 게 문제죠.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가운데 나온 내용을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느 여인이 말이죠,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여기는 뭐 그런 건 없지만은 아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한테 잡힌 것 같아요. 그래 끌고 예수님께 왔단 말이죠. 이 여인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여인을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정말 이 여인한테는 말이요, 태산 같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막 칠흑같이 캄캄한 그런 밤이죠. 막 눈보라치는 막 그런 밤이잖아요. 그런 것이 자기에게 당했단 말이죠. 닥쳤잖아요. 지금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이죠. 지금 목숨이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경이 있거든요. 그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은 말이죠, 돌고래 쳐 죽이는 거다. 아무가 뭘 할 사람이 없어요. 이 죽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정말로 절박한 심정에 이 여인이 놓여 있단 말이죠. 그런데 참 예수님 앞에 끌고 왔더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는 말이죠, 이제 바쁘시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막 지금 당해가지고 죽음에 이를 만큼 그런 어려운 지경에 빠졌는데, 예수님 앞에 끌고 와가지고 왔더니 이 여인에게는 그런 태산 같은 모든 문제가 말이죠, 해결되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역사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말이죠, 이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생활 속에도 말이죠, 뭐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은 또 뭐 물질적인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또 내 생활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정말로 칠흑같이 말이야 캄캄하게 앞에 닥쳐가지고 정말로 어찌면 좋을지 모를 정도로 그런 심정에 놓일 때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문제를 붙들어 어떻게 해야 될까? 앉아 울어야 될까? 아니면 뛰어야 될까? 아니면 쫓아나가야 될까? 아니면 산으로 가야 될까? 이런 게 참 문제잖아요. 그럴 때에 참 여기 말씀같이 예수님께 끌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막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 앞에 가자. 그것만이 살 길이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뭐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걸 먼저 인정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눈에는 들보가 말이죠, 큰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허물이나 자기 죄나 자기 나쁜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상대편의 나쁜 거 잘못된 거 이런 걸 보고 지적해가지고 참 비난하고 욕하고 막 헌담하고 막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도 바로 이런 말씀도 그런 뜻이죠. 현장에서 가늠하고 있는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붙들고 끌고 예수님 앞에 온단 말이죠. 자, 이게 참 문제죠. 끌고 왔단 말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뭘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면요, 이걸 예수님 앞에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제 판결을 하는 거죠. 판결. 예수님 뭐 재판장도 아니잖아요. 판결하는데 뭘 판결을 맡기느냐,
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걸 판결 부탁을 하느냐? 그거는 이 여인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을 갖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이 기회에 아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묘책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고로 때려 죽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묻는단 말이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참 난처한 거예요. 왜 난처하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뭘 생각할 수 있느냐? 난처한 것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래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고 때려 죽여라, 그러면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 여인은 죽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지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의 말에 이 여인이 죽으니까 예수님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죽여라 말이지.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지. 그래도 못하는 거고. 그럼 죽이지 말아라 말이지. 그 죽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용서해라, 내버려라.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것을 안 지키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러도 저러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중앙에서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정말로 난처한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말이지. 뭐 우리도 생활을 살아가면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예.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뭐 너라도 할 것 없이 다 그렇죠. 자기 죄에 대한 것은, 자기에 대한 것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항상 남에 대한 거, 항상 남의 것에 대한 거, 이걸 생각할 때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예. 자기는 죄를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기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그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걸 물었을 때에, 그것은 자기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라도 해서 이 잘못된 것을 잡아가지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묘책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꼭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 성경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5장에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27절, 6쪽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예,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잡아다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이 율법에는 이렇게까지 해놨단 말이죠. 이렇게 엄중하게. 예. 근데 이걸 지키지 아니할 때에 바로 율법을 범한 죄인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 예.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 말씀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 노마서에 그랬죠. 예.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다. 이제 이걸 우리가 꼭 하나 생각하면서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코자 하시려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은 말이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간 사회의 질서를 깨트리면 말이죠,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말이죠,
들으면 그 벌을 받아야죠. 벌을 받는 것이 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누구나가 다 남에게는 아주 막 그거 하면 그 무겁게 막 하면서도 자기에게는 언제나 적게 아주 약하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 죄는 생각지 않냐고, 자기 잘못은 생각지도 않냐고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놓고 예수님께 막 이걸 닥달하는 거죠. 막 성 난 거죠. 막 화가 난 거죠. 막 그러면서 와가지고 성질나고 화가 나니까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끌고 와가지고 여자를 율법에는 돌고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냐 말이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그러고 이제 막 소리 지르고 달라드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주님이 정말로 참 어떻게 하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참 좋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아주 좋은 걸 배웁니다. 뭐냐? 여기 이제 그랬죠. 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고래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고래 쳐라. 그리고 주님은 뭘 하시느냐? 여기 말씀 보니까요. 주님은 그 8절에 그랬죠. 주님은 허리를 굽혀가지고 땅바닥에다 글자를 썼단 말이지. 글을 쓰고 있었는데 무슨 자를 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은 글자를 썼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두 가지만 꼭 오늘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뭐냐? 화난 민중의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는 거. 성질 나가지고 말이요, 마치 뭐 자기 딸이 한 것처럼, 자기 부인이 한 것처럼 그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여자가 이장에서 가름하다가 잡혀왔습니다. 우리가 끌고 왔습니다. 선생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막 소리 지르는데 그 화난 청중을 갖다가 화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금방 그 사람들이 돌고래 쳐주기 생겼단 말이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참 중요한 거단 말이죠. 우리가 뭐 가정에서도 그러고 뭐 요사이는 사건 사고가 너무 많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뭐 자기 부인을 죽이고 자기 부모를 죽이고 뭐 그 죽이는 것도 뭐 오랜 그게 아니잖아요. 순간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순간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을 참지를 못해가 그런 거거든요. 모든 문제는요 1분만 지나면 괜찮는 거예요. 뭐 그렇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무리 화가 나가지고 금방 때려 죽일 듯이 하다도 1분만 참으면 된단 말이죠. 그 1분을 못 참아가지고 문제를 다 이렇게 저지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막 큰 풍지방사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그 화가 나가 막 성질 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잠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이 상대방의 화를 누그러지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말이죠. 부부가 싸울 때도 한쪽에서 성질 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죽일 듯이 막 그러면 한쪽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맞불 붙이면 일생해 버리는 거예요. 한쪽은 참아라. 그러니까 성질 한쪽에서 어떤 누가 뭐 부부간이 아니라 어떤 것도 누구도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막 어떻게 막 죽일 듯이 달라들거들라 가만히 있어. 참는 거야. 한 말도 말도 할 것 없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편의 마음을 누그리게 하는 거. 감정을 잠재우는 거. 이거는 가만히 있는 방법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각도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다른 각도로. 뭐 하시느냐? 땅에다 대고 글자를 쓰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성질 내가지고 여인을 때려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문제를 만들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보려고 이렇게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여기다 그 땅에다가 글자를 쓰고 이렇게 앉았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질 났던 그 성질이 나 화가 나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것이 이제 누그러지는 거죠. 그러면서 뭘 쓰고 있나 이게 보는 거죠. 뭘 쓰고 있나 말이지. 뭘 쓰고 있는 거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의 양심에 있는 글자를 쓰시는 거예요. 너는 도둑놈이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네. 아이고 예수님은 내 잘못된 죄를 아시는가 봐. 너는 도둑놈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뭐한 놈이야. 너는 뭐한 놈이야. 보는 사람마다 그 양심에 갖고 있는 그 잘못된 더러운 죄를 쓰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 그걸 보면서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야. 다 도망가 버렸다. 참 놀라운 사건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정면으로 대적하거나 대항하지 아니하고 바쁘듯이 아니하고 그걸 역으로 바꿨단 말이지. 완전히 바꿔가지고 다른 쪽으로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내가 이런 짓을 했지. 나는 어떤 면에는 저 여자보다 내가 더 나쁜 놈이다. 저 여자보다 내가 더 나쁜 년이다. 아이고 내가 정말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다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도망갈 정도로 이 예수님의 방법이 참 놀라운 방법이란 말이지. 이걸 여기서 말씀한 것이고 이걸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때문에 우리가 생활을 살면서 말이죠. 정말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에서부터 담을 막 죽일 듯이 막 그런 화가 나고 그러면 참는 거, 참는 거. 요새는 이게 잘 안 돼 가지고 말이죠. 이웃집에서 막 구근거린다고 그래가지고 칼 가지고 올라가 찔러 죽이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 또 때려 죽이기도 하고 막 별걸 그 순간 그거 해봤자 1분밖에 안 된다니까요. 1분을 못 참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지. 자기를 돌아보면 다 남보고 뭐 나쁘다 뭐 하다 뭐다 그럴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도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못해서 그렇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꼭 뭘 생각하느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대방과 절대로 대적하지 말아라. 상대방이 화가 나고 상대방 성질 나가지고 막 대항하고 달라들면 절대 맞붙지 말아라. 맞붙으면 반드시 뭔가 문제 생긴다. 그때는 피하는 거야. 그때는 그 습관을 피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자기를 돌아봐라 말이지. 자기를 한번 좀 돌아봐라. 자기 양심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생활을 돌아보고 자기를 돌아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생각하는 게 있고 뭔가 달라지는 게 있다 이 말이지. 이걸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그러니까 이 여자는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돌구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여자가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살아난다 이 말이죠.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죄이든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던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인을 정말로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하는 거 살리는 그런 역사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지. 우리 성경에 우리 한번 한 구절 봅시다. 에스겔서 33장 11절 1201쪽입니다. 구약 성경 1200 에스겔 33장 에스겔 33장 1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예. 하나님은요 정말로 악인이 아니라 뭐 어떤 것도 그 죄값으로 죽어가지고 멸망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돌이켜. 거기서 돌이켜. 예. 그러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바로 이걸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에 말씀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 상대방의 과실을 용서한다고 하는 거. 참 그리 쉽지 않지요. 예. 남이 나한테 참 모지락스럽게 그 나쁜 짓을 했는데 그 잘못을 용서한다고 하는 거, 그게 그리 쉬운 건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참 그 손양원 목사님 지금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그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죠. 그분이 존경하는 건 뭐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들 비공산당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죽인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해 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아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신학교 보내 가지고 그 사람 목사를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쉬운 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한다는 건 정말로 쉬운 거 아니다 이 말이지. 예, 뭐 그런 게 아니라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조그마한 별것 아닌 것도 원수가 돼 가지고 막 참 척지고 말도 안 하고 그런 거고, 또 제가 또 살아보면서 많이 느낀 게 그러거든요. 정말로 나한테 대적자가 된 사람들의 그 잘못을 용서한다고 하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정말로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걸 이 여인도 큰 무거운 죄짐에 억눌려 가지고 정말로 이래도 저래도 못할 그런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는 이때 말이죠. 바로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죄 용서하는 거죠. 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말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죄를 정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인간이 그 잘못의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거,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을 어떤 그 죄의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것에 대한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거, 굉장히 큰 거거든,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바로 여기 이제 그런 말씀을 한 거죠.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짊어진 모든 죄에 대한 것을 아들 예수님의 흘린 십자가의 보혈 피로 씻고 깨끗하게 씻고 그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 그게 쉬운 건 아니다 이 말이지. 그게 얼마나 귀한 거냐 이 말이지.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우리의 모든 여기 그러죠. 우리의 모든 원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자기의 친구로, 그 주님 앞에 찾아오면 자기 친구로 영접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 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예. 8장 11절 마지막이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게 다 가버렸어요. 양심에 가식 넣고 다 가버렸더니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기까지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참 좋아요. 그렇죠? 내가 다시 내 죄를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네가 지금까지는 간음을 했든지 도적질을 했든지 무슨 짓을 했든 간에 그건 지금까지 한 것은 내가 묻지 않는다. 지금까지 한 것은 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건 다 용서했단 말이지. 그 다음이 이제 문제. 그 다음
그 다음에 뭐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지금부터 다시는 네가 이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럼 다시 한번 범하면 그때는 용서가 없는 거죠. 다시는 용서가 없다 이 말이지. 이 말씀을 우리 유의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침례받고 다 그렇게 하고 나면 다 나 죄 용서받았다 뭐 했다. 예. 그 다음부터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받고 예수 영접하고 다 한 것은 그 지금까지 한 것은 용서가 다 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요 말이지. 그 다음부터 하지 말아라. 그 다음부터는 안 해야죠. 그 다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 다음부터 하면 그건 죄란 말이지. 여기 주님은 바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으면 지금까지 내가 모든 잘못된 것은 정말 예수님 흘린 십자가의 보혈 피로 다 씻고 용서받고 깨끗하게 용서받고 씻었으면 다음부터는,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지지 말아야 된단 말이지. 예. 이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그 참 귀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죄 용서 사함 받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말도 안 하도록 강조하는 말씀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부터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아라. 이제부터는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걸 강조하고 이걸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죄를 용서하시되 이와 같은 사건을 마음에 늘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